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모든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신 후에 장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면은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하면은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학기를 축복하시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며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대원들의 신원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아와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아픔과 상함을 주님께 아뢰오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을 살면서 만난 것 먹으러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더 만난 것, 더 꿀송이처럼 아름다운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세상 여기저기서 우리를 부르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 그 결승점에서 주님이 우리 손 꼭 붙잡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들어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대, 이탈리아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이지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소속되어져 있는 일종의 민정경찰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경찰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때로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에서 피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리저리 피하면 자신이 살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히려 또렷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왜 두려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을 겪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게 의연하게 대처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금지된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댔고 결국 먹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가 어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참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어리석음 대신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롭게 행하십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고난이, 어떤 아픔이, 어떤 상함이 나에게 있을지를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의 깊이와 상처와 찢어지는 아픔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구원의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비록 나의 죽음, 내겐 손해가 되고 내겐 고난이 앞에 즐비하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주님처럼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물론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에 가시밭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 있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못이 있는 줄 알면서,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있는 줄 알면서,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 핍박과 따돌림이 있는 줄 알면서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때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관계의 상함,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다오 3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여전히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자들, 이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쉬어라,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동산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신의 때가 다가오자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랑 마주칩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피해버리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대중들, 군중의 다수, 그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으쌰 하자 가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자. 주님은 그런 선동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군중 심리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말씀도 잘하시지요, 기적도 베푸시지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니까 사람을 선동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단 사이비들처럼 선동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이야, 나도 저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잃지 않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저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군중 심리, 선동 이런 정책들 펼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베푸시고 나누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 주님은 조용히 물러나 숨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셨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죽이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이 기꺼이 마중 나가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와들와들 떨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윽한 눈망울로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선봉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종교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그를 잡으러 칼과 몽치, 검을 들고 온 사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시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다가와 꼭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사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일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입맞춤을 하였는데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님 물으시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고 자라기는 이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 나사렛에서 쭉 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흔한 이름들 읽지 않습니까? 철수, 영희 이런 흔한 이름들, 당시에 유행하는 이름들. 그러니 어느 지역의 예수다, 어느 동네의 예수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동명이인의 사람들을 그 지역 출신을 따서 구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나사렛 예수시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상의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엠마오 길을 갈 때 그 두 제자도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가 너희가 찾는 이 나사렛 예수가 내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 이름으로 주님은 불리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칼 들고 찾아왔고요, 이제 뾰족뾰족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뾰족뾰족한 송곳이 달려있는, 못이 박혀있는 그 몽치를 들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왕과 같이 위엄 있게 너희가 찾는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나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유다의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시면서 그 좌중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 나다, 나 여기 있다. 결코 꿀림이 없습니다. 굽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러면 좀 겁 좀 먹어야 될 터인데, 두려워해야 될 터인데, 와들와들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무리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땅으로 쳐박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을 마주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투명하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진실하니까, 의로우니까, 거룩하니까 그 눈빛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 최후의 만찬에 떡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딴 마음 품으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딴 마음 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딴 마음 품은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등 뒤에는 다른 11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대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주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추어서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선봉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뻔뻔스러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에게 헌금 보따리를 맡기고 신뢰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애정해 주었던 자기 주인을 배신하는 그 모습, 뻔뻔스럽게 배신의 입맞춤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 부끄러움도 없이 수치스러움도 없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을 마주 대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 말하니까 그들이 오금이 저려 왔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의 폐부를, 내면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순식간에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당당함, 그의 어미로우신 말씀 앞에서 벼락 맞은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나다가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기적들을 창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마디면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 내려와서 이들을 넉넉히 물리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권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주님의 말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였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뒤로 나자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니라. 주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자신의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당당하게 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도망가는 자세, 회피하는 자세, 피할 곳을 찾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자세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당당한 태도 앞에서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벌렁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지만 아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주님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불이 뭡니까? 날벼락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능을 이렇게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들 앞에 당당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충격을 받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엎드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잘됐다 슬쩍 피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는다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에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따은 마음 품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예수를 붙잡아서 정부 요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엇하러 온 것이냐 하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충격을 받고 넘어졌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8절을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대거 출동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 크게 소란 피울 필요 없다. 나만 잡아가라.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을 밝히시면서 그들의 체포에 응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나를 잡으려 왔거든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 곧 나의 뒤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뿔뿔이 흩어졌다, 도망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막아선 것입니다. 내 제자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나만 잡아가도록, 제자들이 흩어져서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어린 양떼들,
아직은 철이 들지 않고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며 아직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 야, 가려면 나를 따라서 함께 죽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더 훈련받아야 하고 이들에게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잡혀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제자들도 나중에는 따라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는요, 어른의 보폭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자라나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보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혼자서 그 겟세마네 감람류를 그렇게 쥐어짜는 그 고난의 틀 가운데로 자신이 홀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배신자 거른 유다와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소속해 있는 종교 경찰들에게 끌려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끌려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십니다. 불의한 재판들, 수치스러운 일들, 나를 조롱하는 일들, 십자가의 그 비참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나 살려 그러면 나 살려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만 살려고 그러느냐, 나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무사하기를 주님이 바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 참 세밀하게 돌보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떼를 살피시고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항상 이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다. 40일을 금식할 때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일을 어떻게 금식합니까? 3일만 금식해도 정말 눈앞에서 음식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40일을 금식한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돈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금방 돈방 속에 앉았을 것입니다. 명예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안일, 자신의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결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었고 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딱 봐서 저 사람 공부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난 못 배웠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인데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의 안녕을, 평안을 챙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갑니다. 하와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며 하와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 버립니다.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저 뱀이 나를 유혹하고 꿰어서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또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은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지도 않은 책임을,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홀로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토록 아끼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보호하려고 애쓰십니다.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이들이 때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철이 들면 이들이 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것임을 아셨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미성숙하여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들을 감당해낼 수 없을 때 괜찮다, 내가 짊어지고 있을게, 너희들 가서 쉬어라, 평안하여라, 괜찮다. 주님 홀로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괜찮다, 나는 괜찮다. 마치 아버지가 나는 괜찮다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쉬어라, 너희들은 많이 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키기 전에는 결코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푸틴이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 총동원시켜가지고 30만 군대에 보내겠다 그러는데, 훈련받지 않는 사람을 총 주면 뭐합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3년 동안 훈련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고요, 기도가 부족하고요,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배신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실족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붙잡으십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또 믿기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호소하고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기도하자 깨우시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만 할 뿐이지만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그 어느 하나 동참하거나 동조하지 않지만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기에 저희들 이 저녁에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해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1장입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어.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실은 그 선두에 서 있는 거론 유다에게 너 누구를 찾느냐,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 교회에 누구 찾으러 왔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한낱 한 지역의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회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향해 성큼 발을 내디디면서 내가 그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셨지요.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 제자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제자들, 그들이 믿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지금도 보살피십니다. 인내하며 성장하도록 기다리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닮은, 주님을 뒤따르는 참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애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 영혼이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지만 졸음의 무게를 참지 못한 제자들은 그저 꾸벅꾸벅 졸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마침내 일어서셨고 동산 밖으로 나가셔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적들 앞에 내가 그라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정중앙으로 돌파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베푸신 특별한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의 새로운 문을 여셔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배신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숙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송해야 함을 알면서도 찬송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말라버린 입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해야 함을 알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자꾸 주님의 손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주님,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묻은 먼지를 털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시며 다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부산 영록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집이 정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최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뒤에 박길자 권사님 오셨는데요. 박길자 권사님은 제가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거의 태풍이 완전히 큰 태풍이 오지 않는 한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10년 넘도록 새벽 기도 우리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제 지난주 중에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머리에 혹이 생겼다고, 아직 그 최종 검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양성이 되지 않고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혹이 자라면서 자꾸 걷는데도 불편하시고 또 혀도 마르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따님하고 사위하고 딸까지 같이 와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했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박길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한 기둥인데, 기도하시는 어머니신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저는 준 우리 교회 성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도 몸이 좋지 않으세요. 이상호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광식 전우님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병희 권사님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분들, 또 한혜자 집사님 남편 이제 서울 갔다가 오늘 내려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오늘 전화 드렸더니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저녁에 내려올 것 같다, 내려오시면 그 일정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는데, 아마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26일 날 다시 올라가셔서 수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기도해 주셔서 남편이 자꾸 그 얘기 한다고, 나는 교인도 아닌데 내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었다고 자꾸 목사님이 그래도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수술 잘 되어서 건강 회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혜자 집사님이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만나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흰 것을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포들의 증식과 분열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길자 권사님 머리에, 뇌에 혹이 자라면서 시신경을 위협하고 또 혈액신경을 위협하고 또 다리 저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모든 악한 세포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 장광식 장로님 아픈 부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뼈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와 관절과 골수와 장기들과 혈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높아진 수치들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신 대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화로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혜자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김성구 씨,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 수술을 해야 할 터인데 심장도 또 신장도 좋지 못하여서 수술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수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시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평생 소원이었던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들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함께 살아가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나의 가슴에 품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거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힘든 사람이 있거든 주님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관계로 말미암아 가슴이 쓰리고 아픈 사람이 있거든. 주님,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대와 또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경찰들 앞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곳에 왜 왔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숙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제자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다시 이전에 아름다웠던 부산 영락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껏 자랑하고 드러내는 부산 영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당한 현실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건강인데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프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수하셔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정말 뜀뜀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다 지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